건강하세요. 예, 무더위와 또 연일 기승을 다시 부리고 있는 코로나 속에서 최고의 축복, 건강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쪼록 폭염 속에서도 또 코로나의 재유행과 확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월 21일 오후 4시 34분경 우리 부산 기독교계의 큰별이라고 일컫는 수영로 교회의 정필도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가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 생애가 얼마 남지 않으심을 어르신이 직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산소호흡기를 빼달라고 목사님은 부탁하셨습니다. 힘들게 침상을 일으켜 앉으신 후에 목사님은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의식을 찾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그 후로 1시간 동안 함께 하신 분들에게 설교를 들려주셨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무의식의 상태에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정 목사님이 별세 직전 병상에서 성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설교는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수영로 교회에 함께 가까이 지내던 친구 목사 혹은 또 이제 아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병상의 자리에서 그 1시간 동안 그 정필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이 육성을 그대로 저에게 보내줘서 제가 한번 들었었던 거를 그대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의식이 아마 혼미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그 어르신이 드렸던 기도이기에 조금 무언가 깔끔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지난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의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능력에 성령의 종들이 되어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또 우리 식구들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를 맺고 그대로 쓰임받는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정 목사님은 그렇게 잠이 드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달라는 그 유언의 설교를 하셨고 평생 자기가 축복했던 그 교우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목사님의 마지막의 모습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런 아름다운 감동을 줄 수 있는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서도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 죽는 순간까지도 축복을 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으셨음을 직감하셨던 예수님, 주어진 모든 시간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사용을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은 여러 설교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은요, 고별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드린 공적 기도가 긴 내용을 할애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이 공적 기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드린 마지막 공적 기도이기에 이후로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독대의 기도였었고요, 제자들 앞에서 공적으로 드리셨던 기도는 이 17장이 마지막 기도인데 그런 기도이기에 요한복음 17장은요 이런 흥미로운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대제사장적 기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는 이름으로 요한복음 17장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종교보다도 기도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중요하게 부여하는 기독교에서 바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내용과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배우는 데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앞서 알려주신 주기도문과 더불어 요한복음 17장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평생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어떤 기도의 제목만큼은 놓치지 말고 우리의 소원으로 품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려면 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어떤 공적인 기도를 대제사장의 마음으로 올려드렸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17장을 보면은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향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20절에서 마지막 이제 26절까지는요, 제자들을 통해 또 다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오늘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으로 17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공적인 기도는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많은 일을 했으니 마지막에 무언가 한 몫을 달라, 챙겨달라,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보상을 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까지의 소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영화와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의미와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하실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라는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실 만큼 십자가의 그 고난을 주님은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예수님에게선 최고의 영화와 그것이 영광이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더 나아가 그 일이 바로 자신을 영화롭게 했었던 일이기에 마다하지 않고 자원하셔서 지셨던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이러한 사명을 오롯이 완수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으셨기에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런 아름다운 선포를 하셨죠. 따라서 해봅시다. 다 이루었도다. 예,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가장 위대한, 여러분, 이건 고백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주님이 치르셔야 될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셔 하셨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이 땅에서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는 승리의 선포가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십자가서의 고백이었었습니다. 우리는 80세, 100세 장수를 하고 새끼밥 잘 챙겨 먹고 여러분, 편안한 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때가 될 때는 다 무언가 후회를 합니다.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후회가 되고 무엇이 안타깝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33세라는 그 짧은 나이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때에도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아쉬움과 후회함이 없었었던 완벽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완전한 인생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 우리를 향한 건강에, 또 노후의 복을 위한 기도도 있죠. 부유해지기를, 성공하기를, 지금보다도 더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립니다. It's okay. 그런 기도 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평생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품고 역시 나가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주님이 보이셨던 이 기도의 본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사명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후회하지 않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 제목 중에 빠지지 말아야 될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좀 사명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인생들 중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인생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는데 여전히 내 코끝에 호흡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셨고 젊음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이런 부유함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걸 가지고서 무엇을 하기를 내게 원하시는 겁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게 지금 부유한 것을 주신 거를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될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깨닫게 하신 그 사명을 오롯이 인생으로 내가 올려드리고 내가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완수를 위한 기도의 제목,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제목은 오늘날 성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에 걸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영국에 양심이라고 일컫는 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가가 나타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얼굴은 조금 낯설겠지만 그의 이름은 조금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영국의 양심이라고 일컫는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요, 평생에 걸쳐서 전 유럽이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 판매를 하고 노예로 삼는 그런 끔찍한 만행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은 잘못됐다 싶어서 성경을 붙들고 그 잘못된 것을 평생에 걸쳐서 사명으로 붙들고서 여러분 개혁해 나갔던 바로 정치가였었습니다.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평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 자신이 목사가 될지 그것이 괜찮은지 물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목회의 길은 자네가 아니래도 갈 사람이 참 많네. 자네는 정치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그를 정치가로서 그렇게 밀어낸 한 목사님, 그분이 누군가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만드신 바로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설득을 통해서 정치가로 들어갔어요. 그 영국에서 벌어지는 노예에 대한 그 끔찍한 반인류적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사명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사명은 저 노예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가로서 노예의 이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 노예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평생의 자신의 이 인생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1번의 의회 상정을 여러분들 이 반대를 받으며 20년 동안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영국이 여러분 모든 유럽들 가운데 가장 많은 노예 무역을 하던 여러분 국가이고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던 나라이다 보니 더 나아가 노예들을 통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치가들과 기득권층들이다 보니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 의견이 여러분들 이게 통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라는 생각 속에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가운데 드디어 그의 생애 정치 인생 20년 만에 노예 무역 제도가 여러분 폐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윌버포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예 무역 제도가 폐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영국 안에서는 노예들이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시 도전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26년 만에 윌버포스를 통해서 영국의 그 노예들이 해방이 되어졌고 이와 같은 이 노예 해방의 이 기운이 미국으로 가서 그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과 폐지를 했었던 것도 윌버포스라는 이 한 인물을 통해서 받았던 감동과 영감과 영향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윌버포스는 46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오롯이 집중하고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후 정확히 4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평안하게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가들이 섰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수많은 인생들 중에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사건이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에게 젊음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남들보다 더 부유한 걸 주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서부터 그 기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가사 일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젊음, 건강, 내게 주신 재능, 물질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 후회함 없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쫓는 또 다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처럼 자신의 사명 완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이 짤막한 기도 후에 이제 오롯이 홀로 남겨질 그 사랑하는 제자들, 정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제자들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를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세상에 남아서 세상의 미움과 유혹과 공격의 대상이 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따라 세웁시다.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후로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21절, 22절, 23절에서도 계속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오롯이 아버지와 나처럼 이들이 하나가 되어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기도의 제목을 반복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마치 그런 것 아닐까요? 오남매를 두었던 저희 우리 어머님은요, 시장을 좀 가게 될 때 항상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엄마 없는 동안 잘 지내? 하면서 꼭 붙이시는 말이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며 항상 좀 맞이에게 먼저 그런 거룩한 부담과 부탁을 하고 떠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그랬던 거예요. 잠시 사랑하는 제자들을 놓고 떠나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사탄의 그 유혹과 사탄의 그 미혹에 흔들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고 분열해서 그들이 정말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릴까 싶어 주님은 그것이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반복해서 드렸던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냥 하나가 아니라, 막연한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늘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항상 이해를 하고 품어줬던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들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할 그 역사를 주님은 보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떠난 그곳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의 상처를 건드리고 과거의 감정을 건드리고 성도들의 죄성을 건드려서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일으킬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제목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서 너희들은 이미 한 형제야,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한 아버지를 믿음으로 고백한 하늘나라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교만한 인생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생들이, 죄성이 가득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기 시작할 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천사가 그 공동체에 있을 때 하나됨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좀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이기심을 내려놓고 배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천사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천사를 통해서 그 가정의 분열의 영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한 명의 천사를 통해서 전도회와 부서회의 분열의 영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환난과 핍박의 한복판에서도 서로 누구 탓하지 아니하고 잘난 척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희생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했었던 천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불러도 같고 뒤로 불러도 이름이 같은 그 인물 바나바, 다 아시죠? 바나바라는 그 인물은요, 여러분이 바나바가 이름 아니에요.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근데 별명으로 우리들에게 더 잘 알려져 있고, 그의 별명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의도가 있으시겠죠?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는데 별명으로 그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의 별명 바나바라는 그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위로자, 격려하는 사람. 예, 미스터 격려 집사, 미스터 위로 집사. 바로 이게 바나바의 별명이었어요. 초대교회에 언제 어떻게 불어닥칠지 모르는 노마 병사들에 대한 두려움,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함,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바나바 집사님만 지나가면은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더 하나님 사랑해야지. 죽어도 끝까지 십자가 놓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배려해야지. 희생해야지. 저 집사님처럼 내가 가진 아는 걸 나누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야지. 바나바 집사님이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위로하기 시작했고 격려하기 시작했고, 또 바나바 집사님은 금수저예요. 좋은 부모 만나서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갑부였어요. 근데 자신에게 가진 것, 더 많이 주어진 것이 나눠야 될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그걸 팔아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그 핍박과 환난의 항복판을 천국으로 만들었던 그 주인공이 바로 바나바 집사님이셨어요. 그런 희생과 배려와 그런 여러분들 섬김과 그리고 기도하던 천사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의 천사가 필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서에서도 여러분 한 천사가 필요해요. 어떤 전도회이든 부서이든 갈등과 다툼이 있고 은혜가 사라질 때에는 두 사람이 아니라 꼭 한 사람이 말로 그래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왜 그거밖에 못 사냐, 그렇게밖에 안 하냐 비난하기 시작한 한 사람을 통해서 분열과 다툼의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데, 속지 마십시오. 분열의 갈등의 다툼의 비난의 여러분 이 뒤에는요, 악한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님, 저는 우리 가정에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단 한 사람의 주님 찾으시는 가정의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산 초원교회 전도회에서, 내가 속한 부서에서 하나님의 그 소원대로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가 그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정과 교회와 부서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조금만 온유해지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다른 사람 비난질하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흉을 봅니까? 그게 여러분 분열의 역사 가운데 악한 영들 가운데 쓰임받는 거예요. 온유해지세요. 겸손해집시다. 좀 배려하세요.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조금 내가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편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홀로 남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두 번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은 15절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남은 제자들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피 맺힌 기도는요,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을 좀 보호해 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생을 얻도록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새벽마다 코로나 이후로 안 보이시는 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보다 또 질병이 더 두렵고 또 생명과 건강이 더 무서워서 혹은 세상의 어떤 부요함이 더 좋아서 하나님을 잠시 떨어지고 멀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때로는 사건이나 하나님 꿈이나 환상이나 만남이나 감동을 통해서라도 다시 그들이 영생의 그 궤도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놓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제가 늘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앞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중요한 이 기도의 문장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어디서 건져달라고요?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악이 창궐해 있고 훨씬 더 악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강하고 또 여러분들 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여러분 창궐해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유혹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은요 그 악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집요하고 강력하고 우리는요 의지와 믿음이 훨씬 더 연약해요. 이것을 잘 아셨던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제자들은 내 것 아닙니까? 하나님 거지만 내 거라라는 강력한 애착심까지 보이시면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힘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쓰러지고 연약해도 넘어져도 내가 훨씬 더 세상보다도 약하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생각하던 것은 세상은 훨씬 더 집요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죄의 유혹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이런 기도를 눈물로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은요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자신감이 생기고 막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해요. 의지도 감정도 내가 믿음도 형편이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너무나 이 죄의 유혹과 시험거리가 내가 생각보다 더 집요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데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 좀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부모 세대들이 있습니까? 자녀들 위해서 이거 기도해야 된다니까는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속한 세상은 훨씬 더 악합니다. 자녀들이 속한 세상은 훨씬 더 악이 창궐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영생의 길에서 믿음의 부모인 나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신앙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영생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될 두 번째 기도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제자들 향한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요, 우리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한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였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요, 자신의 자녀가 태어나서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짓지 않습니다. 무언가 기대감과 소원을 담아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하민, 하영, 하율인데 다 의미가 있어요. 하민은 치할 하자에 위로할 하자에다 백성민이에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아이가 되라고 기도를 10개월 동안 했고, 그렇게 여러분 이름을 줬어요. 하영이는 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라.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지혜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이가 되라고. 하율이는 말씀을 붙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참 희한한 게 부모의 그 기대와 또 바램을 담아 10개월 동안도 축복하고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을 흠뻑 담아 지어준 이름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따라 세웁시다. 성도. 성도라는 그 이름이에요. 교회에서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무언가 계급이 높은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는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한 섬김의 이름인데 자꾸 이게 무언가 계급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계급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흠뻑 이러한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과 바램을 담아서 지어준 이름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 그 의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의 무리도라고 해서 구별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흠뻑 이렇게 담긴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성경 곳곳에서 가장 많이 자신을 소개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와 같은 바램과 소원을 담아 성도라고 이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등지는 거 거룩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폼 잡는 거 거룩 아니에요. 자꾸 세상을 등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세상으로 보내요. 세상으로 파송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거룩은 드러나야 됩니다. 두 번째, 폼 잡는 게 거룩 아니에요. 목소리 낮게 깔고 옷 잘 입고 여러분들 무언가 천천히 말하는 것, 천천히 걷는 것, 그게 거룩입니까?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마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카도시라고 해서 따라 세우시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예, 거룩이라는 것은 폼 잡는 게 아니고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치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지내고 세월이 지나도 세상에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 세상의 문화를 거스리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은 작은 송사리라 할지라도 그 시냇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물체는 아무리 큰 베니라판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둥둥 여러분 떠내려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대가 지나도 여러분 성경의 원리와 가치관을 붙들고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고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게 성도이고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좀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하고,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악하고 음란한 생각보다는 깨끗하고 선하고 의로운 생각을 가지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우리의 말 하나가 말할 때마다 누군가 비난하고 누군가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힘을 줄 수 있는 말이 되어지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무언가 다르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게 거룩이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제자들이 이런 삶 하나를 살아내기를 바라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을 거부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다시 17절 말씀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묵상하며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진리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내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생각과 말과 삶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숨기려고 해도, 포장을 해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에 따라서 내용물이 나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 안에 말씀으로 자꾸 채워지잖아요. 말씀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말과 다른 여러분 삶의 스타일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구별된, 분리된 여러분 그런 말과 행동과 삶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여러분 13절을 보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도움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구별된 존재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인격에 성령님이 좀 지배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통제해 주세요. 장악해 주세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날마다 음란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날마다 악하고, 마음 먹는 것이 늘 미움, 시기, 질투, 죄의식, 열등감, 자기의 연민, 그리고 무언가 이 마음이 늘 불안한데, 교만한데 성령님 좀 오셔서 밝은 생각 갖게 하시고 적극적인 생각 갖게 하시고 내 안에 미움과 질투, 시기 몰아내 주시고 용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좀 갖게 해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 세우셔서 늘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감사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여 누군가를 살려주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진리의 그 말씀을 날마다 내가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들,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10대 중반에 사창가의 여인을 만나 음란한 교제를 하다 사생활을 낳습니다. 그리고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그는 여러분들 생의 끝자락까지 가게 됩니다. 갈수록 그 찾아오는 죄책감, 공고함, 인생의 그 허물 속에서 자신을 건져줄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통하여 그 죄책감과 허무함과 인생의 그 빈자를 채워보려고 했지만 더 그는 공고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집방 마당 숲속에서 어린아이들의 합창소리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어요. 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순간 하나님의 음성임을 직감한 그는 자신의 책상 속에 덮여 있었던 오래된 성경을 찾아 펴 읽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띄워주시겠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은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누미하죠. 어떤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혀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변화가 되어지고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죄의 충동들이 있을 때마다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그는 믿음의 길에 끝까지 순종을 하고 그 위대한 기독교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1517년 우리 기독교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시점 아닙니까? 1517년 10월 31일 비덴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그 대학의 교수였었던 한 젊은 카톨릭 사제가
이 카톨릭을 대상으로 해서 95개의 항의문을 이제 걸어놓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황과 비성경적인 이야기로 면죄부를 사야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성경을 읽었어도 성경을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라는 비성경적인 그 가르침에 저항을 하여 95개의 방방문을 여러분 걸게 되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바로 이 포문을 연 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후로 수도 없는 여러분 이 어떠한 생명의 위협과 또 그리고 수도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도 없는 그 핍박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고 종교개혁을 일으켜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으로 시작했고 말씀으로 끝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아닙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모든 싸워야 될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종교개혁을 이뤄냈던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세상에 흘러가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오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습니까? 오롯이 우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기도로 위탁을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진리를 붙들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13절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을 거래요. 24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이 기도는 오늘도 천상에서 교회와 나를 향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오늘도 주님의 대상적인 기도가 교회와 오늘도 수없이 실패하고 쓰러진 우리를 향해서 선포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우리예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실패하고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받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마음이 울적한 분들 있으세요? 불통한 미래 때문에 두려우신 분들 있으십니까? 죄책감으로 인해서 혹은 공감으로 인해서 외로움으로 인해서 무언가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시는 분들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마음이 울컥할 때, 외로울 때, 죄책감에 눌릴 때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악으로부터 구원하실 겁니다. 분열과 갈등과 다툼의 영으로부터 부산 초원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3주 동안 여러분들 떠나 있지만 그런 기도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자들과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교회를 향한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